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이기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줄은 바로 36절 첫 절에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즉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들 평강이 무엇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평강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이 도대체 뭡니까? 평강. 그냥 쉽게 이야기합시다. 쉽게. 평강은 우리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어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평강.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평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어서 그 안에서 가장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과 영적으로 평안함이 동시에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뭐 어떤 대답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강은 하늘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늘나라에 있어야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왜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늘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걱정, 근심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흔히들 신앙 자랑할 때 이렇게 하죠. 나는 모태 신앙이야, 나는 몇 대의 신앙이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런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가끔 비교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건강전도사라고 하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황 박사님이라고 합시다. 그분은 건강에 대한 전도사예요. 근데 그분이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언젠가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참 뜨거워질 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떤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여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은 여기서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지금 흐르는 물에 따라서 물레방아를 돌린다,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 닿더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못대 신앙 자랑을 하거나 몇 대 신앙을 자랑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어떤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신앙이 어떤가에 따라서 작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고 거대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나는 모태 신앙인데 나는 몇 대 신앙인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화부터 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종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이냐, 거대한 기관차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1대1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거대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즉 말하면 믿음의 척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 그 삶 속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흔적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종이 물레방아도 돌릴 수 없는 연약한 믿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너는 왜 몇 년을 믿는데 신앙이 그것밖에 못해, 믿음이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가 선택한 믿음은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걱정거심이 그를 따라오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많은 것을 제공하고 수많은 기회를 주었고 수많은 살 수 있고 능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박탈해버리거나 내 속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일 경우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자기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느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몇 절에? 36절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 속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드러나는 관점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관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서. 그리고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강이 어떤 것이라고요? 육적으로도 필요한 것과 영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져서 완벽하게 평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평안을 누려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이 평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와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한결같이 죽여라고 말했던 그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서 나를 돌을 던지고 수많은 욕을 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했는데 다시 한번 부활의 기회에 있어서 살아난다면 너에게 평강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속에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성경 번역은 영으로 번역했다 이랬지만 그 제자들은 뭔가 하면 귀신인 줄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내면 속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귀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실체를 보는 것이 진정한 평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전하여지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다 같이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즉 말하자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제자들이 보는 것 같이 너희가 귀신을 보는 것 같이 영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실제로 만질 수도 있고 뼈도 있고 살도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거나 과거에 흘러갔던 어떤 과거의 역사책으로만 치부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말씀을 잘못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살과 뼈가 없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한낱 귀신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죽었지만 오늘 살아나서 너희 앞에 선 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 자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말씀을 잘못 배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한낱 그 당시에 죽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여전히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지고 뼈도 있고 살도 있다고 본인의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살도 만지지 못하고 뼈도 만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예수를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나는 지금 살아있어서 부활한 실체의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만지지 못한다면 그의 뼈를 만지지 못한다면 살을 만지지 못한다면 네 속에 평강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보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강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손과 발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손과 발로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지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손과 발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 정확하게 손과 발을 보라 그러고 만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속에는 평강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서성모 목사의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지도 못하고 뼈가 있다, 손과 발을 만지지 못한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성경 말씀을 잘못 알거나 교회 생활 잘못했거나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평강이 보이지를 않아요. 즉 말하자면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영이 궁해지고 영적인 것에 채워지면 육신적인 게 궁해지는 뭔가가 언밸런스적인, 즉 말하자면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가진 자와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줄 알아야 되고 그에게 뼈가 있고 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교회가 살아난 역사에 역동적인 삶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손과 발이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살을 만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으로만 받아들여지고 내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삶이 평강이 없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이 있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서 촉감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과 발이 움직여져서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모습이 바로 평강의 복이 있는 교회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실제를 보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과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보려고 그래야 못 보거든요. 아무리 들으려야 들리지 않거든요. 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왜? 귀가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만져보라고 얘기합니까?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나 그냥 한나 너희들이 보는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 손도 봐, 내 발도 봐.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손과 발이 움직여서 교회가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뭘까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 우리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시작. 42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조금 이야기가 되겠죠. 4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구원 생선한 토막을 받으사 잡수시되. 자, 손과 발을 보이신 후에 예수님이 보이신 것이 무언가 하면 구원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흔히들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고 수많은 진수성찬을 제사상 위에 올려놓고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대문 앞에
제사상에 올렸던 이 음식 저 음식을 조금씩 들어가지고 대문 앞에 갖다 놓잖아요. 왜 그렇게 갖다 놓는지 아십니까? 갈 때 귀신이 그 밥 먹고 잘 편안하게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제사가 없었을까요? 세상 사람들 속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이셨느냐?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귀신처럼 그렇게 보지 마. 나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먹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몰래 죽였잖아요.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암호로 적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목축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면 돌로 던져서 바로 죽임을 당하니까 몰래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뭔가가 얘기가 통한다 그러면 양을 치는 막대기로 뭘 그리는가 하면 땅바닥에다가 생선을 이렇게 그려요. 생선을 그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밑에다가 꼬리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익투스라는 말 혹시 아세요? 익투스. 그거는 이제 생선이 복음을 증거하는 상징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생선 앞에 부분을 그리면 완성은 옆에 있는 사람이 꼬리를 이렇게 그리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따라오고 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생선은 일종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끼리 통하는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선을 그리면 아 너도 믿는 사람이나. 그래서 그때 복음이 서로 교환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데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그 가운데에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맛있게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귀신처럼 얘기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은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만 있는 귀신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 제자들 앞에서 실제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모습은 무엇이냐? 말씀을 맛있게 먹을 줄 아는 자는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가면요, 이 말씀을 어떤 맛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달디단, 송이꿀보다도 더 달디단 맛이라고 성경 말씀이 맛이 그렇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아 그런 맛이겠구나 느낌으로만 알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말씀이 너무 달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이미 평강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 말이 저 말인지 그 말이 그 말인지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아 내가 지극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내게 내 세월과 삶 속에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만족감이 없다. 뭔가가 허한 느낌이 있다. 그렇다면 말씀에 한번 깊이 빠져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달디단 송이꿀보다도 더 달디단 그런 맛을 보았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날 것이고
얼굴에 천사 같다는 환한 미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활 삶 자체를 저는 누려봤고 그 기쁨이 너무 감격해서 온종일을 눈물로 보낼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맛을 느껴보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음식을 드시는데 꿀송이 같이 달게 먹는 사람 정말 복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풍성하게 먹고 말할 수 없는 달디단 종이꿀보다 단 그런 맛을 봤다면 여러분들 이 평강이라는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선고기 먹듯이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먹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는 사람은 그 생활 전체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왜 평강이 없을까요? 왜 그들의 삶 속에는 평강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평강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해요. 모든 것이 허전해요.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한 분만 있다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내 가슴을 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왜 평강이 없느냐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오늘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왜 평강이 없느냐?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드린 게 몇 년입니까? 그 수많은 시간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영원히 평강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사는 사람들에게 왜 평강이 없느냐?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왜 평강이 없느냐? 먹기는 하는데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눴지만 그 말씀의 맛을 모른다면 영원히 평강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지겹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자체 예배 되는 날이면 고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먹어도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의 물과 같은 수준으로 붉은 미움을 들여도 삼키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먹어야 힘을 얻잖아요. 먹지 못하는 사람의 안타까움은 중환자실의 의사도 고치기 힘들어하는 환자가 누구냐? 먹지 못하는 환자거든요. 말씀을 먹는데 맛을 모른다. 물어보나 마나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있느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맛을 모르면. 그러므로 말씀은 끊임없이 사모하는 자가 깊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내 것인 양 먹을 줄 알고 맛을 아는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왜 평강이 없느냐? 먹기는 하는데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먹는 기쁨이 있어야 평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생선을 맛있게 먹을 줄 아느냐? 말씀을 맛있게 먹어봐.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으냐 하면 먹는 기쁨이 있어야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의심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의심이 사라져야 예수님이 보이고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평강의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일날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어야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으라고요? 꿀송이 꿀보다도 달디 단 말씀의 맛을 맛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평강의 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지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분을 느끼고 체험하고 듣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죄송하지만 평강은 출장가고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먹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인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누려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따르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고 그분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